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깨어 있어 기도함이란 제목을 주님이 주셨는데, 한마디로 깨어 있다 혹은 깨어 있어 기도한다라는 건 그리스도 안에 거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 전체를 가리켜서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다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순간과 생활과 삶이 무엇일까요? 깨어 있어 기도하는 것이다. 혹은 기도로서 주 앞에 깨어 서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깨어 있어 기도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첫째가 기도를 쉬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몸이 많이 피곤하거나 또 많이 바쁜 일상의 일들이 있으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나 예배, 섬기고 배움는 시간을 줄여버립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데, 참 육신이라는 것이요, 마치 주님 앞에 마지막 기도를 함께 드리러 갔던 제자들이 자버립니다. 왜? 눈이 피곤함일러라.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따르질 못하여, 이렇게 핑계를 대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의 심경의 어떤 변화나 생활이나 육체에 바쁘다, 힘들다 이런 이유로 기도를 쉬거나 기도를 끊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깨어있는 영적 상태 혹은 깨어있는 신앙 생활에서 끊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기 위해서는요, 기도의 심령과 행함이 끊기지 않게 하는 게 먼저입니다. 즉 한마디로 심령 속에서 기도하고 기도를 소중히 여기는, 바로 이 마음가짐과 함께 그것이 행위의 기도로 드려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란 말은 첫째는 명령이란 뜻이요, 둘째는 주님의 계획이란 뜻이요, 셋째는 주님의 소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다라면 반드시 기필코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이 셋은 하나로 깨어있어 기도하는 것이 됩니다. 자,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왕을 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그들은 사무엘을 못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림이라고 말해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를 세웠는데 제대로 운영을 못합니다.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자 주변 국가들처럼 이스라엘은 왕을 구하게 되죠. 할 말이 있으면 두 손 들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요. 많이 도움이 되지 않는 게 설교 중에 이렇게 흐트러지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와서 원고를 또박또박 읽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든 영성, 정신력을 집중해서 주어진 말씀 안에 성령이 이끌려야 하고 순간순간 여러분의 심령 상태를 봐야 돼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집중해서 섬기는 것이 설교하는 사람에게도 어마어마한 도움이 사실은 돼요. 자, 사무엘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한 말은, 정말 이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없고 전부 다 죄악 가운데, 어리석음과 무지 가운데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었어요. 그나마 자기 하나도 깨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데 이것도 쉰다면 그건 정말 내 양심에 있어서 큰 죄다라고 여기고 선포를 했어요. 자,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과 내가 기도할 때에 주님과 기도를 모든 일 앞에 두면 깨어서 항상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다른 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절대 여러분과 나는 기도를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기도는 곧 주님과 함께함이요. 그래서 주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그 주님께 나아가 섬겨 기도하는 일이라 두 개를 하나로 합쳐서 여러분은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직접적인 마음과 시간과 몸을 들여서 같이 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기도만큼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섬겨 높여드린 일이 없어요. 다른 건 두 번째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 마음 안에 만약 기도가 약해지거나 기도를 패하거나 쉬게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사랑함, 순종함이 약해지며 사단의 세력은 들끓어올 것이며 또한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향하여 더 치달을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를 쉬는 것, 기도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다. 이것을 여러분과 내 가슴 속에 새겨둬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기도를 모든 일들 앞에다가 나의 위치, 즉 한마디로 그 소중한 위치를 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도 육신으로 계실 때에 그가 제일 힘쓴 일들은 우리가 나가 복음을 전하고 약한 자들을 고치고 이렇게 여러 곳을 신방을 하고 하신 줄로 알아요. 그런데 그분에게서 제일 첫 시간, 새벽 미명 첫 시간은 아버지께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중요한 일을 하실 때마다 산에서 쉬며 거기서 밤을 지새워 기도하셨어요. 당신의 사역에도 보면 40일 금식 기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또 그분이 여전히 금식을 수시로 하셨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 3장 4장이 연결된 곳에 누가 나옵니까? 그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갔다 와서 주님께 드리려는데 주님은 나는 내가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갖다 준 거야? 누가 사다 준 거야?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곧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게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은 뭘 말할까? 너희는 먹어. 그러나 나는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 것을 양식으로 삼고 있어라는 건 분명히 당신이 그때 금식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피곤하고 힘이 들어도 금식하며 아버지께 기도하는 일이 당신에게는 어떤 것보다 더 소중했었어요.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도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도 주님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도들도 졸다가 시험당하고 실패하기도 했지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뒤에 그들이요 제일 먼저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신 뒤에 모여서 한 것이 기도였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전력으로 120여 명이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이 일어났고 곧바로 복음을 강력히 전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도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이 제9시 기도를 위하여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4장에 보면 나옵니다. 한마디로 자기들이 정해놓은 시간도 있지만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정해놓고 하는 기도 시간도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언제나 그들 사역과 생활 속에서는 기도가 먼저고 어떤 사역은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했어요. 우리는 주의 일을 이렇게 하리라 저렇게 하라 마음도 먹고 작정도 하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그만큼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더 널리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덜 일어나는 경우가 그와 같답니다. 자, 이처럼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항상 기도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는 것, 이런 일들로 모든 마음과 시간을 먼저 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만약 24년도에 새로운 하나님의 세우심과 파송 혹은 하나님께서 가정과 개인에게 교회 위에 어떤 큰 역사와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란다면 기도에서 시간을 늘려야 하고
기도에 대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더 깊게 심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안다 이 말이에요. 육신이 약한 거. 그럴지라도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쉬지 않고 주님과의 기도를 끊지 않는 것은 사단의 미혹과 공격을 부서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의 복음의 일들과 성령의 역사를 막기 위하여 모든 방법과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을 다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대적이 있고 공격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이 항상 있어요. 그런데 분별도 하지 못하고 언제 어떻게 시험에 드는지 혹은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알지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제일 큰 것은 하늘에서 은혜를 받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 안에서 자기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기도할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영적 분별력이 없어지고 내 마음이 세상과 죄와 육신을 치우쳐버리는 바람에 마귀가 아무 곳이나 뚫고 들어와도 사실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꽤나 많이 진행하고 엉망이 된 데서 아하 내가 당했구나. 내가 이런 일로 실패했구나 라고 깨닫습니다. 근데 그 앞뒤 전으로 자세히 보세요. 기도가 없었어요.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기도가 약화되거나 기도가 없을 때 반드시 사단의 도적질과 공격이 혹은 미혹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사단의 강력한 그 미혹과 공격 앞에 기도했더라면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알고 주님이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했지만 육신을 이기지 못한 제자들 결국 예수님 앞에 저질러서는 안 될 가장 큰 참패와 범죄를 범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다니엘의 예를 들어 여러분의 말씀드리면 다니엘도 항상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했어요. 다니엘처럼 바쁜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다니엘처럼 위기에 노출된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열린 창을 향하여 감사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 기도 때문에 결국 모함을 당하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일을 당하지 아니하였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역추적해서 성령께 물었습니다. 만일 다니엘이 기도 생활이 없었거나 혹은 그 위기의 때에 기도를 안 했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라고 할 때 성령은 그렇게 대답하셔요. 그냥 세상으로 세속으로 슬금슬금 연합되어 갔을 거랍니다. 그 정치적인 상황, 문화적인 상황 혹은 자기의 위치의 상황 이런 데 대하여 타협하며 서서히 좀 더 약한 신앙, 약한 열심, 약한 열정으로 점점 식어가면서 바벨론의 관리로서의 삶으로 쭉 들어갔을 거래요. 자, 사단이 원한 게 그거예요. 위험 없는 것, 고난받지 않는 것, 수고하지 않는 것, 그렇게 살아라. 신앙을 위하여 혹은 주님을 섬기는 사랑과 충성을 위하여 너무 고생하지 마. 너무 그것 때문에 물질이나 육신적인 힘이나 시간들을 낭비하지 마. 어차피 구원을 받은 너희들은 이래도 구원받고 저래도 구원받을 거니까 좀 살면서 사람답게 살고 노력해서 얻을 것 좀 얻고 누릴 것 좀 누려봐. 이건 늘 마음속에 일어나는 소리예요. 100% 성령의 음성은 아니에요. 100%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사단의 소리라 말할 수 있어요. 기도 안 하면 분별이 안 돼요.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나를 동조하며 내가 육신적인 생각과 마음이 일어날 때 거기에 자기의 영혼이 연합하기 시작을 해요. 사단의 미혹과 공격은 그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꽤 많은 시간이 지났지요. 그러면 사상이나 중심이 하늘에 가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선이 아니에요. 삶이 먼저야. 생활이 먼저예요. 물질이 먼저고 가정이 먼저예요. 그렇지. 이미 여러분과 나는 그렇다면 꽤 굳어져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상당히 세상과 사단으로 말미암아 고정적으로 잡혀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정말 거룩하고 고상하고 사랑스러운 생각조차 못 올라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고 성령의 감화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계속 받은 세상적이고 육신적 것들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거기에 같은 인식을 갖고 그런 생활과 그런 비전을 갖게끔 사단이 만든 거에 대하여 우리는 분별도 못했고 그것을 싸워 이기려고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5년, 7년, 12년이 지났어요. 일어나기 힘들어요. 그때부터는 말씀이 거스르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다. 그거 안 들어와요. 그만큼 심령이 사단적으로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듯이 말씀과 기도 생활이 아니면 절대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영분별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거룩한 변화와 성숙을 절대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맨날 세상과 사단에게 짓밟히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은 언제 하냔 말이에요. 맨날 하나님의 일 말하지만 스스로도 세우지를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세상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달란트를 주고 기회를 주느냐? 못 줘요. 그냥 계속 연단만 해야 돼요, 이 사람을. 그게 바로 우리들의 안타까움 혹은 너무나 많은 손실을 당하면서도 회복되지 않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함을 어땠을까요? 일단 굴복을 안 해요. 나중에 하면 되잖아. 기도 쉬었다가. 아니, 안 보이는 곳에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왜?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걸 사람들한테 보여준다는 건 자랑거리가 아니라 내 하나님과 하나님을 섬기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 때문에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세상에서 사람들이나 어떤 유업이나 유혹 앞에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주님도 아버지와 그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부끄러워하리라 했어요. 자, 그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는 사자굴로 잡혀 들어갑니다. 이게 기도의 결과예요. 기도가 없었다면 그 일 안 당했어요. 왜? 적당히 숨었을 거예요. 적당히 섞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보십시오. 그게 고난이었나? 사자굴에 들어가는 하룻밤은 정말 죽을 것 같고 괴롭고 두렵고 말할 수 없는 고초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닫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을 누구에게? 그때 당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왔는데 페르시아의 첫 번째 바벨론을 다스린 왕은 고레스가 아니라 다리오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다리오 왕이 나라를 제국을 바꾸고 편입을 시켜서도 정말 이 다니엘을 아끼고 사랑했어요. 그가 살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그도 내 마음속에 고통받고 금식하며 그렇게 걱정하고 있다가 쫓아갔어요. 근데 다니엘이 살아있어요. 그때서야 이 다니엘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란 걸 알게 돼요. 그렇게 해서 조서를 꾸며서 전국 모든 지역에다가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은 구원도 하고 기사도 이루는 진짜 하나님이란 걸 선포하게 돼요. 이 말이 뭡니까? 제국의 왕을 전도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모를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어떤 주권의 하나님인가를 가르쳐주는 게 뭐였습니까? 바로 그 사자굴에 던져졌던 일이었어요. 만약 기도를 안 했더라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일은 절대로 다니엘 몫이 아니었어요. 다니엘이 해낼 수 없었어요.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하고 사역을 하려는 것 전에 기도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 분별을 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서 있고, 그때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렇게 기도로 서 있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시더라. 그래서 주님이 기도를 쉬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깨어있는 것, 깨어있어 기도하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기도로 사랑의 진행을 이루는 거예요. 주님이 제일 원하는 건 여러분과 나의 구원이에요. 그러나 그 구원의 목적이 있어요. 주님과의 진짜 진실한 사랑을 땅에서도 이루어 하늘에서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이 땅에서 여러분과 나의 가장 중요한 일, 먼저 될 일이 뭡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일이에요. 사귀는 일이에요. 사랑으로 동행하는 일이에요.
이게 없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될 수는 없어요. 왜? 내 마음에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아. 내 마음에 주님이 그렇게 거룩하고 존귀하지 않아. 자, 그런 사람이 도대체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돌리며 어떤 신앙으로서 주의 이름을 높이겠습니까? 혹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 어떤 영광을 받으시거나 어떤 사랑의 확증을 가지시겠습니까?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그럼 주님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기뻐하고 눈물겨운 시간을 가질 때가 언제나 기도할 때밖에 없어요. 기도할 때 왜 없어요? 여러분이 운동할 때 되던가요? 일할 때 되던가요? 돈 때문에 걱정하고 있을 때 되던가요? 사람 좋아하고 사람 사랑에 빠져서 헤매이고 돌아다닐 때에 예수님이 막 가슴속에 느껴지던가요? 절대로 안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이. 근데 그게 어때요? 365일 매일 계속되고 있어. 몸뚱이는 교회를 나가는데 마음은 완전히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 엎는 게 뭐냐? 그러므로 항상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과 방향을 주님과 나의 사랑의 진행을 이루어가는 기도, 이걸 이루는 거예요. 혹시 지쳤습니까? 혹시 상처를 받았습니까? 혹시 유혹 속에 무뎌졌습니까? 그럴지라도 기도하러 나오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거룩하심, 주님의 그 만져주시는 그의 숨결과 손길을 인하여 내 마음속이 회복이 돼요. 어디로? 약해졌던 바, 식어졌던 바 나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올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혹은 날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키우고 그걸 소중히 여겼습니까? 그러면 그 불씨를 가지고 와서 주님과 나 사이에 이제 큰 번제단의 불을 지펴버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이 상태까지 올라가라고 말씀과 성령을 주사 자꾸만 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그냥 힘든 가운데 하나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다가 점점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간절해지고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성령과 말씀을 선물로 자꾸 부어주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느냐? 바로 주님하고 우리 사이에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과 내가 교제를 나누되 사람하고도 교제를 많이 안 나누면 멀어져요. 좀 멀어요, 솔직히. 그래서 우리는 그 멀어지지 않으려고 만나기도 하고 통화도 하고 취미 생활도 같이 하고 혹은 가정을 이루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랑을 만들어 갑니다. 이처럼 주님도 그냥 내가 아무렇게나 사는데 주님이 그저 내 곁에 계셔서 영원히 나의 생명이 되고 사랑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주님은 사랑을 이룰 방법이 없어요. 짝사랑도 유통기간이 있어요. 주님이 짝사랑을 못하고 손을 들 때가 있어요. 더 이상은 이 사람에게 시작되었던 사랑이 이제 기미가 보이질 않아 주님도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건 그가 나를 윽박지르고 나를 심판하고 지옥에 보낼 이것이 아니라 내 주님을 향하여 주님이 강제로 억지로 하시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나의 자원하는 심령 부분이에요. 사랑이란 내게 우러나와야 돼요. 사모함이라든지 자원함이라든지 기뻐함이라든지 이게 일어나야 돼요. 이게 일어나도록 주님이 강제로 할 수 있느냐, 율법으로 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왜? 우리에게 한 인격과 주권자로 그에게 자율성을 맡겼어요. 그래서 이 속에서 내가 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자원함을 일으켜야만 되지 이게 안 된다.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절대로 못해요. 죽는 그날까지 이 사람은 안 돼요. 왜? 자원한 마음을 자꾸 육신과 세상으로 써버렸어. 그래서 예수께 대하여 자원한 마음이 일어나질 않아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수 있다. 물질과 즉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즉 이 말이에요. 사랑은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만을 더 사랑하려고 예수님만을 앞세워 사랑하려고 한다면 그 사랑 주님이 넘치도록 받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사랑의 실체, 사랑의 실존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내 안에 사랑하는 게 더 많아. 예수님이 만큼 사랑하는지 아는지 모르고
물질 사랑, 인간 사랑, 애정 사랑, 자기 사랑 별걸 가득 차 있어요. 이 사람은 기도가 그렇게 달거나 맛있지 않아요. 기도 속에서 주님과의 사랑이 잘 안 이루어지거든. 그러니까 기도가 그렇게 신비롭고 은혜스럽고 행복하고 치유되고 소성되고 이게 안 돼.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기도를 그렇게 외치고 성경이 가르쳐도 기도 생활 속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여러분이 정말 목이 말라 막 입안이 바짝바짝 말라 들어가는데 어느 오아시스를 만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떠먹는 바이텀에 나오는 샘물이 너무 시원하고 달아요. 여러분 언제나 그 샘으로 올 거예요. 아니 그 샘에다 움막을 치고 거기서 살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자원함과 사모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건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주님하고 나 사이에.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말이 얼마나 복된 말인지 몰라요. 예수님의 마음 가졌다는 건 예수님처럼 인격화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마음의 교통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마음의 교통이 돼. 마음과 마음의 인격적인 교제와 사랑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해주시려고 해요. 그래서 점점 주님과의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일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에베소 3장 18절 19절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뭘까요? 우리가 충분히 납득하고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지식적 부분에서 얼마든지 당신의 사랑을 공급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헤아릴 수 없는, 침작할 수 없는, 경험되지 않는 그런 류의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인간의 작은 지식으로도 작은 지각으로도 충분히 이해하고 파악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다 이거예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려고 안 해. 그 사랑을 알면 자기도 그 사랑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알려고를 안 해. 자, 이 말씀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점점 예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높이와 너비와 길이로 넓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즉 하나님의 충만에 이른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그 작은 기도가 마음의 교제를 이뤄요. 그 마음의 교제는 주님과 나의 사랑이며 주님의 사랑의 그런 것들을 내가 알고 경험하고 그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랑을 알고 나누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은 총체적이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것에 다다르게 된다 이 말이야. 그 존재가. 이게 기도예요. 이것 때문에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하느냐? 말씀과 성령을 충만히 받게 해서 주님과의 교제와 그 사랑의 깊이와 그 충만한 것에 충만함에 이르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이 말씀 받고 성령 받는 건 성경 공부할 때가 아니에요. 성경 공부나 설교는요,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주님을 섬기거나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안내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마음 안에서, 영과 영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고 그리고 인도할 수 있는 건 언제냐? 기도할 때 성령이 주신 말씀이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갖가지 은혜들이에요. 이게 기도할 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을 조금 알고 경험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의 깊이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점점 어떻게 될까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사랑 충만, 예수 충만, 하나님의 충만에 이르도록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오늘은 여기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성령 충만이에요.
지금 고린도전서 2장은 성령의 부어짐, 그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생명을 알게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성령과 성령의 지혜가 임하는데 너무나 신비롭고 커서 인간의 경험과 지식과 판단력으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렇게 넘치는 거룩한 걸 주는데 누구에게 준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은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것이지 그냥 교회에 나왔거나 기독 신자로 등록을 했다고 해서 막 뿌리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거짓말할 수 없는 게 이 부분이에요. 말씀과 성령을 어디서 받느냐? 그분에게 받아요. 어째서 받느냐? 그가 사랑하는, 즉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말씀과 성령이라는 방법으로 부어주고 나타내주고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실제가 봉사도 있겠고요, 형식적인 예배도 있겠고요, 혹은 어떤 직분도 있겠지요. 하지만 기도 없는 건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니까. 마음속에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데 그 봉사와 예배, 나아가서 그 헌신이 무엇을 가져오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기도로서 주님과의 사랑을 진행시키고 성숙시켜 가는데 바로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주고 성령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막 사모함으로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렇게 사모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갈망할 때에 주님이 말씀으로, 주님이 성령으로 자기를 우리에게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젊은 청년들이 앞으로 어떻게 주님을 섬기며 어떤 사역을 할지 몰라요.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제도나 학교 공부나 혹은 약간의 여러분의 생각 가지고 주의라는 거 아니에요. 말씀과 성령께 잡히지 않으면 정말 간당간당하는 궁핍의 신앙생활을 평생 이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안 돼. 그런데 퍼주고 나눠주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나도 넘치도록 마시고 먹고 배부르고 그 사랑에 행복해하지 않아. 내가 누구에게 나눠주겠어요? 왜 우린 이런 걸 생각 안 합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자 써서 고생하고 염려하고 각박한 인생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다 죽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히 받아서 주님과의 깊고 깊은 사랑을 통하여 모든 것을 더 넉넉히 능력 있게 풍성하게 받게 하고 누리게 하고 이루게 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게 만들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일을 생각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의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주의를 못합니다. 그것이 물질이든지 지식이든지 학력이든지 약간의 직분이든지 그걸로 주의를 못합니다. 오직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근데 그건 어떻게 해서 주님을 진짜 사랑하고 그 사랑의 사모함의 깊이를 통하여 주님이 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러니 난들 너에게 못 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 관계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왜 성령 충만이 쉽게 안 오냐? 한번 여러분이 보세요. 어느 것보다도 사랑했는가? 어느 것보다도 그 사랑 때문에 더 사모했는가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얼마나 미쳐, 얼마나 목말라, 얼마나 그리워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그냥 기도였던가, 그냥 말씀에 대한 안내였던가, 아니면 내 가슴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미치도록 그리워하고 보고파하고 사모하고 깨닫고 느끼려 하고 거기에 나를 타서 드리려 하고 이런 애간장을 녹이는 세월이 얼만큼 있었나 보세요. 그것도 기도하면서. 나는 진리의 정확성을 알아요. 주님 절대로 거짓되거나 허황되거나 인간의 편성되어 움직이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은요, 항상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가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기도 속에서 깨어 기도하는 게 뭐냐? 주님과의 나의 사랑을 현재성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진행형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높게 깊게 만들어낼 수 있게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어 기도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바리새인 시몬을 보세요. 똑같이 예수님 앞에 있었어요. 그러나 한 여인은
지난날 자기의 죄와 그 죄를 용서하시고 죽음에 살려주신 예수 그때 그 은총과 사랑에 대해서 항상 감사와 사랑의 사모함이 가득했어요. 즉 한마디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예수님이 어디로 갔든지 졸졸졸 따라다녔어요. 모든 마음과 모든 생각과 시간이 예수께 집중되어 있던 여자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뭐라고?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는지 모르지만 예수께 대한 집중이 없어. 바리새인 시몬은요. 그래서 예수님을 발 씻겨주기는커녕 발 씻을 물도 안 줬어요. 입을 맞추지도 않았고 향유를 부어드리기는커녕 올리브 기름도 부어드리지 않았어요. 왜? 사랑함이 적어. 그러면 사랑함이 적은 이유가 뭐냐? 집중을 안 해. 사모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모함이 없다는 건 그만큼 나의 사랑이나 나의 기뻐함이나 나의 관심이 다른 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빨리들 고치셔야 돼요. 나와 여러분에게 더 큰 숙제는 주님 앞에 가기 전, 주님 뭔가 우리 안에 사랑의 일들을 이루시기 전 주님께 대한 사모함의 깊이와 진실이 기도 속에서 더 깊게 만들어지셔야 된다는 것, 여러분 그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사랑의 진행과 더욱 성숙시켜 감으로써 어떻게 하느냐? 주님과의 근본 사랑의 성숙을 일으키고 그리스도의 충만, 성령의 충만, 말씀의 충만, 사랑의 충만,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는 영적 상태, 이걸 만들어 주려는 거예요. 주님 이걸 만들어 주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깨어서 기도함이 뭐냐? 회개와 순종의 불을 켜는 거예요. 어디에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요. 언제나 여러분과 나는 회개할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순종의 필요와 요구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성이라는 게 뭔 줄 압니까? 세상적이라는 게 뭔 줄 압니까? 절대로 하나님께 대해서 회개와 순종을 일으키지 않아요. 변명하게 돼요. 피하게 돼요. 왜? 세상으로 가면 갈수록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살수록 하나님을 거스리고 등을 돌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항상 뭐가 요구돼요? 회개하라. 회개 안 해. 이거밖에 들을 게 없어요. 뭘 들어도 그렇게 들려. 그러다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여러분이 어둠 속에서 빛으로 오는 거예요. 저 세상에서 방탕하고 정말 모든 걸 잃어버리고 있다가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의지하여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주의 사랑과 거룩하심 앞에 가면 갈수록 회개의 이유와 심령이 깊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이 바로 빛이에요. 그 빛은 진리를 말하고 생명을 말하고 사랑을 말해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의의를 말해요. 그래서 그분 앞에 나오게 되면 그분의 그 생명과 사랑과 의의 빛이 나를 쪼이죠. 그럼 나의 어떤 부분이 드러날까요? 죄된 부분, 미흡한 부분, 악한 부분, 거스리는 부분, 잘못된 부분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이 말하면 승질 냅니다. 아주 기분 나빠하고요. 아주 못된 인간성이 팍팍 살아납니다. 그래서 믿음이 깊거나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책망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안 만들어지는 사람이 말 걸었다 하면 승질내고 달려들고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난리나고 싸웁니다. 그런데 꼼짝달싹 못할 자리가 어디냐? 진리의 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최소한 신앙의 양심이 있는 채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요한 그분의 음성이, 거룩한 그분의 손길이 나를 만지는데 나의 어느 부분을 어둠이 빛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지만 내 사랑은 딴 데 가 있는 것들이에요. 주를 위해 목숨을 바친다 하지만 사소한 것조차도 용납 못하며 배려 못하며 헌신 않는 나의 지극히 이기적인 모습들이,
말은 주님을 위한다, 하늘을 위한다 말하면서 결국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하여 살아간 나의 모습들이 언제 보이느냐? 기도할 때 보여요. 난 안 보이는데요? 여러분, 다른 데 마음을 둬서 그래요. 기도할 때 어둠의 그림자를, 내게 있는 어둠의 것들을 그 빛 가운데서 못 본다라면 여러분과 나의 기도는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진짜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어때요? 남에게 지도받지 않아요. 너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옳은 거야, 하나님의 계획은 이래, 너 이게 죄야, 이거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온 말은. 왜? 성령 안에서 다 깨달아요. 오히려 설교보다도 잔소리보다 더 깊은 아픔으로 나의 허물과 잘못을, 내가 더 힘쓰고 애써야 될 방향을 성령 안에서 깨닫기 시작을 해요. 그걸 듣게 해요. 그걸 느끼게 해요. 그걸 보게 만들어요. 이것은 신비에 속하고 주님과 그 사람만의 비밀에 속해요. 그래서 내 죄와 내 단점과 내 고쳐야 될 것들 뿐만 아니에요. 이제는 그러므로 내가 어떤 것을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거나 바라시거나 지시하는 게 뭔가를 분명히 느끼고 알게 돼요. 그래서 회개와 순종, 그 두 가지의 빛을 밝히기 시작을 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 그리고 기도는 그렇게 돼야 돼요. 아프고 재미있는 간증을 하나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맨날 환상을 보고 주님과 엄청난 성령 안의 교제를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때론 주님이 저에게 이런 거래요. 제가 책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우경 씨의 책을 이렇게 조금 움직이다가 어느 한 책을 딱 폈어요. 그랬더니 선교지에서 많이 수고했던 어느 사모님이 쓴 글이었어요. 말을, 사랑의 말을 해라.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말할 때 아프게, 공격적으로, 싸납게, 비난하는 말을 하지 마라. 지지해줘라. 위로해줘라. 칭찬해줘라. 이런 식의 말들이에요. 자, 그건 늘 알잖아요. 근데 이 말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도 이것도 다 알아. 근데 그 글을 읽고 있을 때 주님이 그 글을 인용하기 시작해요. 너는 이 내용을 수천 번이나 너희 성도들과 너희 가족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느냐? 넌 이 내용보다 더 깊은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그렇게 화를 잘 내거나 가르친다고 하면서 책망을 잘하느냐? 그렇다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상처가 일어나며 네가 원한 열매가 맺겠느냐? 그 조그만 책자를 줬고요. 펑펑 울었어요. 제가 지나간 시간 동안 아주 유독 책망을 많이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말 고치려고. 근데 하나하나 주님이 그 열매와 결과가 무엇인가, 그렇게 하는 내 가슴에는 어떤 역사가 있는가를 하나하나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그만 책자를 읽고 펑펑 울었어요. 자, 언제나 주님은 여러분과 나와의 기도, 당신과의 집중적인 만남 안에서 뭘 하느냐? 사랑을 가르쳐요. 그리고 나서 내 안에 조용히 회개할 것들에 대하여, 순종할 것들에 대하여 느끼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움직이게끔 만드는 거예요. 진리의 내용은 다 알아요. 근데 그 진리가 나를 감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뭐냐? 기도할 때 성령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난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라는 은혜의 바다에서 엄청난 보물들을 날마다 꺼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해요. 강팍한 내가, 무지한 내가 어느 날 그 거룩한 그 사랑의 음성과 감화 속에 회개할 수 있는 것과 변화할 수 있는 것과 순종을 향하여 믿음과 의지를 굳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요,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라 그 말이에요. 돌아온 큰아들과 돌아온 작은 아들을 맞이하는 큰아들과 그 작은 아들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것을 허랑방탕 다 써버리고 거렁뱅이가 됐어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꺼이 사랑하고 환영하여 받아줬어요. 그 아들은 평생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 앞에 와서 자기를 발견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하는 건 기도할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맏아들의 심령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맨날 고생하고 수고하고 예배드리고 교회 봉사하고 해봤지만 나한테 양새끼라도 하나 줘서 잡아먹게 한 적 있나? 저 다 말아먹고 들어온 놈은 세상에 아주 잔치를 벌려주네. 잔치를 벌려. 저게 뭐 했다고 복을 받고 뭐 했다고 상을 받고 말씀이라도 좋은 것만 나와. 예언을 들을 때도 그래요. 나 몰랐어요. 성령이 예언하고 주님이 직접 예언할 때 자세히 듣는데요. 자기 거 말고 남의 거. 그리고 이제 자기와 비교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말씀이 엄청 좋고 나쁘고 무슨 문제가 있어요. 다 사랑하여 주는 말씀이지. 나는 더 사랑하는 게 누구냐? 만약 야단을 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요. 근데 계속 얼르죠. 그 사람 위험해. 계속 얼러주고 있잖아요. 지금 말씀 내용이요. 그만큼 약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또 남의 것도 전부 다 공통으로 할 때 뭐라고? 다 자기 거야. 자기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으로 말하고 있지만 듣는 사람들 모두가 공유하도록 성령의 예언은 공개적으로 나갈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 안 해요. 나한테는 별 말씀이 없고 누구에게는 엄청 좋은 말씀이고. 좋은 말씀이 있으면 뭐 할 거야? 지켜 행해야지. 말씀의 내용이 아무리 좋으면 뭐 할까요? 그 사람이 믿음으로 받아서 행동으로 삶으로 바뀌어야 그게 이루어지는 거지. 이 생각들을 안 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예언도 중요하고 설교도 중요한. 더 중요한 건 기도할 때 주님이 성령으로 직접 말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내 마음을 찢으시고 내 마음에 씨를 뿌려주신 이 은혜들, 여러분 그 시간을 사랑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살려면, 성숙하려면 기도 속에서 성령이 나를 만지시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회개와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자기를 드림, 여러분 그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순종의 의지와 능력이 깊고 커집니다. 요나라는 선지자 구약 성경에서 잘 아시지요. 그가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다. 이곳은 아주 이스라엘 왼수였어요. 그리고 너무나 악하고 잔인해요. 그래서 두렵기도 하고 정말 싫었어. 하나님의 진노가 저 나라에 임해서 그냥 그들이 그냥 불에 다 태워졌어요. 심판받고 죽었으면 좋겠어. 악이 바쳤어요. 선지자도. 그래서 어디로? 스페인 쪽으로 가는 배에 돈을 주고 그러다가 바다에 던져지게 되죠. 그리고는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켰어요. 3일 동안 그 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뭘 했겠어요? 처음에야 승질내고 죽여라 했겠죠. 점점 가면 갈수록 그 3일의 금식 기도가 그에게 뭘 줬어요? 회개, 그리고 순종의 심령과 믿음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니느웨 바닷가에 토해내서 그는 가서 큰 능력의 역사로 사역을 성공하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의지와 그 능력이 커지는 게 어디냐? 기도할수록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깊이, 기도의 간절함, 기도의 절대적 하나님께 드려짐, 이 속에서 여러분과 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여러분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물질로 헌신을 하였고 그 뒤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썼는가를 많이들 봐요. 그런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 이야기가 나와요. 바리새인과 그 성전에 올라가서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그는 자기의 삶 속에서 그렇게 절망적으로 자기 죄를 느끼거나 혹은 자기를 흉악한 자라고 생각 안 했어요. 다만 이 내켜지는 마음에 기도하러 올라갔어.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성령으로 그의 마음을 만지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그 마음 속에서 나 같은 죄인이 없어. 나같이 악하고 더러운 놈이 없어. 나같이 잘못된 신앙인이 없어. 그걸 이렇게 가슴을 쳤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때요? 정말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딱 보라고 두 손을 들고 내가 말이야 하나님 앞에 11조라고 일주일에 그 음식을 2번 쪼고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 기도인가요? 떠버리지. 지 만족과 사람 앞에 자랑이나 마찬가지예요. 왜? 그 성전에 사람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 기도를 같은 기도의 자리에 있어도
성령이 정말 마음을 만져 예수님을 향할 수 있게 하는 기도가 있고, 딱 자기의 필요나 형식적으로 자기 말만 하는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주님이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랬어요. 급히 내려와 즐거움이 영접하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충분한 심령의 변화, 즉 순종의 의지, 회개의 심령이 만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걸 성경이 보여준 거예요. 왜 누가복음 18장과 19장이 연속되며 누가 봐도 침착하게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이 세리가 저 바로 세리장 삭개오였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 뒤에서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한 번이었겠어요? 그 기도가? 그렇게 애통해하며 자기의 죄와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그 위험함을 보고 있던 이 세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어떻게 예수님 앞에 그 믿음과 그 사랑으로 엎드렸겠어요? 삭개오는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계속해서 주님 앞에 회개와 순종의 불을 켜는 그 기도는요, 씨 뿌리는 비유의 은혜에 그리고 역사가 이루어진대요. 씨 뿌리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성취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뿌려지는 게 언제냐? 기도의 자리에서 뿌려지는 거예요. 나는 설교 때 은혜 받는 많은 분들을 봐요. 은혜 받고 변화되고 기뻐하고 회개하는 분들을 봐요. 그러나 때로는요, 절대로 안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뒤쪽에 앉거나 가만히 있으면 저 주님하고 제가 잘 모를 것 같죠. 제일 힘든 게 뭐냐? 심령을 읽을 때예요. 집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요즘 시선을 자꾸만 아래만 놓고 설교하대요 그러더라고요. 조금 의도성이 있어요 그랬지. 그 중에 하나가 뭐냐? 10명의 사모하고 은혜 받는 사람들을 보다가 한 명의 졸거나 딴 마음 품고 있는 보잖아요. 엄청나게 상처나 공격이 와요. 솔직히 와요. 어떻게 아니라고 했어요. 나도 사람인데. 그래서 차라리 주님 바라보고 말씀에만 집중하고 내가 시선과 서로 눈으로 컨택하는 일은 안 하더라도 이 말씀이 전달되게 하자라는 취지도 있어요. 자,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거예요. 설교로 은혜를 받는 거 필요해요. 성경을 보면 은혜를 받는 거 필요해요. 근데 그 말씀을 다시 기도의 자리에서 들으셔야 돼요. 양심으로 들어야 돼요. 영혼으로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성령님의 매만져 주심과 치료하심과 수술하심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야 돼요. 즉 기도의 열매는 변화예요. 주의 말씀과 그 사랑을 향한 변화예요. 그게 그날 기도의 열매예요. 평생 기도의 열매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씀이 뿌려지는 시간이 솔직히 말하면 설교 때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어야 돼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에 씨를 뿌리기만 하냐? 못된 마음, 강팍한 마음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 길가 딱딱하여 말씀을 들으지 않는 심령은 뭐라고 했어요? 주님과 진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평생에 이 사람 속에 말씀이 자리를 잡질 않아. 교회는 다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데 말씀과 주님께 관심이 별로 없어. 그래도 기특하죠. 교회 계속 나오는 게. 어쨌든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도를 한다. 그때 그 딱딱한 심령의 길가밭 같은 심령을 주님 파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100배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 작업을 하시는 게 바로 기도의 자리, 성령에 만져주시면 이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기도 속에 봤는데 자기 안에 있는 게 뭐냐? 물질 걱정, 그 다음에 육신을 어떻게 즐기고 살까,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있어서 말씀이 들어오면 다 빌빌빌빌 하다 죽어.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아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밭에서 가시떨기를 뽑아내는 거예요. 물질 욕심, 물질 염려, 세상으로 어떻게 재밌게 살고 즐겁게 살까, 이런 따위들을 점점 끌어내고 파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과 내가 기도할 때 그게. 어떤 사람은 한때 엄청 주님 사랑하고 주의 일을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그게 점점 세상에 묻히고 육신에 묻혀서 묻혀버렸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때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기는 잘해.
또 은혜 받는 것도 같아. 그런데 이미 마음이 상당히 굳어져 있어서 이게 순종으로 충성으로 들어가질 못해. 그런 사람에게 헌신이나 목숨 건 충성을 바라면 홀딱 뒤집어져. 이게 뭐예요? 돌멩이가 가득한 그 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 그 돌멩이들을 걷어내기 시작을 해. 그렇게 해서 예전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형식적으로 유선적으로 가는 자기를 갈갈이 찢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과 저 스스로에게 말하는 제일 두려움이 이거예요. 형식적으로 치우쳐가지 마라. 어려서 그렇게 서운했습니까? 젊어서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성령을 받을 때 목숨같이 다 바치고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면 내가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자꾸만 걱정이 됩니까? 나이 걱정이 되거나 병 들을까 봐 걱정이 되거나 물질 문제가 노후에 어떻게 염려가 되고 내가 남은 인생 이거 걱정하고 계십니까? 이거 빨리 뒤집어지고 엎어져야 돼요. 이걸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는 아니요. 처음 어땠어요? 주님 처음 만날 때 어땠어요? 그 구원의 감격과 그 사랑 앞에서 여러분 어땠어요? 그거 있었던가요? 적당히 대충 신앙생활 하려고 맨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자꾸 빠져나가 그거 한 번이라도 마음먹은 적이 있었던가요? 그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내가 절대 주 앞에 이렇게 살면 안 되라고 그땐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꽤 지났는데 지금은 어때요?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 나이를 먹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어렵게 지내다 보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과 성령에 만져주신 것 치유를 더 깊게 받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사모하여 임하는 은혜보다 삶에 부딪히고 삶의 현실이 더 강하게 내게 왔어. 분명히 그럼 여러분과 난 타협하거나 무너지게 돼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기도가 우리의 심령밭에 말씀의 씨를 뿌리기도 하지만 그 심령밭을 좋은 옥토로 변화시켜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는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들어 쓰심도 여기에 달려있다 그래서요. 어디에? 깨어있어 기도하는 사람. 난 사실 사명자들을 키우면서요 다른 거 염려 안 해요.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으며 혹은 여러분이 삶의 형편과 여러분의 후원과 지원이 어떤가 그건 위해서 기도는 하나 걱정은 안 해요. 그런데 내 마음의 진짜 걱정은 뭐냐?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허물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그거 갖다 빗대면 우린 정말 예수님 사랑한다는 말 못해요. 난 여러분에게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사랑에 정말 미치도록 사모함이 있다면 그 사랑은 옳아요. 그 사랑은 맞은 거예요. 근데 사모함이 없어.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반듯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도 예수께 대한 사랑을 잃었거나 예수께 대한 사랑을 시작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의를 할까요? 어떻게 그 길을 갈까요? 어떻게 그 길을 가겠어요? 이 가슴에서 끓어오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붙잡아줘도 자꾸만 육신으로 치우치고 세상 염려로 빠지는데 이게 없는 가슴으로 내가 주의 종이 되거나 사명자라 하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더더구나 젊은 나이에 시험도 많고 유혹도 많아요. 처음부터 여러분 성령과 말씀으로 정말 주님께 사로잡혀야 돼요. 근데 그게 그토록 집중하는 기도 생활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주님이 삭개오의 집에 오셨어요. 그가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어요. 근데 이렇게 써 있어요. 난 왜 이 구절을 못 봤는지 몰라. 그렇게 많이 이 내용을 읽었으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앞절로 갖게 한다. 이거 말할 때에 서서라는 단어가 붙어 있었어요. 이거 왜 붙였을까요? 누가는 왜 성경을 기록할 때 그가 앉았는지 섰는지 누웠는지 이걸 왜 구별해서 서서라고 했을까요? 이 단어가 왜 들어갔을까요, 여기에? 그만큼 급하고 간절함이래요. 즉 이게 바로 깨어있는 모습이랍니다. 그래서 주님도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들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주님 앞에 서 있는 모습.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것을 행동하려고, 내 마음에 있는 사랑이나 당신을 향한 순종을 행동하려고 일어나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소소해요. 기도는 우리를 그리스도 앞에 서 있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쫙 퍼져서 지멋대로 지 맘대로 살게 안 하고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서 있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서서 대기하는 이 영적 상태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있어 기도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가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잠언 17장 3절에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자, 도가니는 은을 연단해요. 풀무는 금을 연단해요. 왜? 거기에 섞여있는 찌꺼기가 제거되지 아니하면 은은 은으로, 금은 금으로서의 가치와 용도가 그 용도에 맞게 쓰여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을 은으로, 금을 금으로 쓰는데 그 가치와 그 용도에 있어 제일 중요한 건 찌꺼기를 제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안에 있는 찌꺼기를 제거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 말씀과 성령을 하는 손길이 기도 속에서 얼마나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가, 이걸 통해 쓰신다는. 그래서 연결된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앞에 잠언 17장 2절은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같은 내용이에요. 즉 하나님 앞에 슬기롭고 지혜롭게 됐어. 그럼 슬기롭고 지혜롭게 되게 뭘까요? 찌꺼기가 제거되고 하나님 앞에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잡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지금 위치가 종이야. 근데 그 종으로서 일하고 겨우 양식을 얻어먹는 처지에 있지만 집 주인의 아들이 멍청한 놈이고 악한 놈이야. 그 사람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즉 자기보다 하나님이 더 쓸 수 있는 사람이거나 좋은 조건의 사람일지라도 신앙이 없거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사람을 양육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위치가 그렇게 되고 아들 중에 유업을, 형제 중에서 유업을 받는다는 건 뭡니까? 종임에도 그 부잣집 혹은 자기 주인집에 자식과 같은 위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합니까? 연약한 인간이에요. 죄 많은 죄인이에요.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정말 기도 속에서 그 말씀과 성령으로 만져지고 변화되고 사랑하고 고쳐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나는 어때요? 아무리 낮은 지위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신다라는 거예요. 아주 값지게 들어 쓰시고 축복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기도 속에서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나의 마음을 깨끗게 하거나 성숙시켜 주시거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안에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오늘 물질 없는 거 좀 도와주셨다, 병든 거 좀 고쳐주셨다, 우리 자식들 위해서 기도할 때 뭐가 좋아? 그 내려놓고 그건 자동으로 해줘. 그건 자동. 중요한 건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어떤 사랑을 이루고 주님 앞에 어떤 순종과 회개를 이루고 주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사랑과 사모함으로 당신을 향하여 있고,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통해서 주님이 진짜 사랑을 이루시면서 그 사랑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맡겨주시니 이것이 바로 충성을 위한 달란트가 됩니다. 부디 다시 한번 저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나 그 기도 속에 주께서 우리를 이루시고 얻게 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를 잘 알고 느꼈을 줄로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